사랑합니다. 요즘 인기 TV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신혜라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정말 말을 너무나도 이쁘게 하고 성품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유튜브에도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찍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인데요, 연예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자신이 본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독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부럽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린 세대가 또 좋아하는 크리스찬이 있는데요, 힙합을 하는 래퍼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비아인데요, 이 비아이는 포레버라는 자신의 곡에 가사를 이렇게 씁니다. 자신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사를 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남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는 어떻게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득 저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잘 믿는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않을까? 잘 믿는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데 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썩어 빠진 너무나도 힘든 세상에 왜 나를 남겨주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출애굽 사건 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 훈련받은 것이죠. 모세를 통해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 보고 있는 큐티 말씀 신명기에도 너무 잘 나와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가요? 굉장히 힘들고 아주 악랄하고 아주 살기 좋은 것이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정말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증인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이죠.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 시간에도 10절을 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0절엔 다니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0절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다니엘에게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많은 왕을 섬겼고요, 높은 직책을 그 왕들 밑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들을 섬기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든 것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충성한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후반부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느 무엇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때에 11절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바로 11절에 그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무리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모여서라는 히브리어는 라갓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격동하다, 소동한다는 뜻인데요, 격동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격동된 무리가 뭔가요? 화가 난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무엇으로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많은 무리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 또한 증인이네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증인과는 다른 증인이죠. 이것은 마귀의 증인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주 못된 증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기 위한 무리니까요. 이들은 그 이후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다 찾아가자마자 금령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이들은 준비해온 말들을 왕에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말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죠. 왕은 분명히 다니엘을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금령의 이야기를 꺼내고 왕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무리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척하며 금령을 작성했고 아무 소리 못하게 금령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왕은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14절에 보면 분명 왕은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왕은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이 근심은 다니엘이 자기를 배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무리들을 보면서 근심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을 죽이려는 이 무리들 때문에 근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구원했다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요, 그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하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씁니다. 일상의 업무는 해가 뜨고 지기까지 수행하기에 최대한 이 왕은 미뤘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왕은 다니엘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요?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죠.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무리가 되어서, 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참된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혹시 나의 욕심으로 마귀의 증인이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 무엇인가를 지키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떠한가요?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의 제목은 있죠. 금령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뿐이었고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다니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예수님의 잘못을 그들이 만들고 죄를 물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세상의 법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만든 법을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법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법에 매여 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무리가 되고 왕이 되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유인 다니엘을 본받기 원합니다. 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 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총리입니다. 할 일이 엄청 많고요. 또 그는 다니엘 총리의 일을 다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니엘의 총리라는 직에 대해서, 총리라는 것은 총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금령이 선포되었음에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 증인은 세상에 매이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에는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돈, 권력, 사람, 법, 이 모든 것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에도 우리는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만 발생하면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16절에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아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마귀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마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방식대로, 마귀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다니엘을 버렸지만 또 희망을 갖습니다. 16절 후반부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니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말하면 왕은 다니엘에게 분명 복음 제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왕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또 그런데 17절에 보니 무리들은 돌을 굴려서 어기를 막고 또 도장까지 봉합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이 살아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사자굴에 떨어졌으니 당연히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도 의심했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 그들 또한 노력한 것이죠. 자신들의 미래도 모른 채 그들은 계속적인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18절에 왕은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세계를 금하게 됩니다. 금식하고요, 오락을 멈추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왕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을 엄청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다니엘처럼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정말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힘든데요. 마귀의 계략에서 정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증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또는 무리가 되어서 왕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섬겨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다음 주에 다음 세대 예배들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